주님 평화. 예, 오늘은 좀 청소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잠비아에 선교를 가 있을 때인데요. 한 선교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잠비아 현지인 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현지 본당 사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봉사자들을 받아서 그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돕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또 인연이 돼서 어떤 선교사 신부님, 본당 신부님의 본당에 봉사했던 어떤 남자 청년을 알게 됐는데요. 그 청년은 일명 뉴요커였습니다. 뉴요커. 뉴욕에서 10년 생활을 했고 대학을 다녔고 아주 발음이 아주 꼬부랑 언어가 아주 훌륭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공항에 심부름을 오게 됐어요. 저도 그때 공교롭게도 공항에 이태리에서 오는 형제를 맞이하러 가서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심부름이냐면 이제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선교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항을 통해서 그 물건이 오는데 아직 그 낙후된 나라다 보니까 국제공항이라도 박스 같은 경우 혹은 가방이 오면 이렇게 밑을 칼로 째가지고 그걸 칼로 째서 속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레지 교구장님께서 이제 하나의 일종의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은 선교 물품이다. 잠비아 도와주려고 한국에서 온 물품이니까 뜯지 말고 인편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협조 공문 같은 글을 이 청년에게 건네줘서 이 청년이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직원하고 계속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보니까 막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문서를 이 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이해 못한다. 일단 주교님 그런 거 개념도 모르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왜 못 알아듣느냐, 모르겠다. 그럼 내가 얘기해 보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저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잠비아에 가서 잠글리시를 배웠죠. 영국식 영어를 하는데 이제 잠비아식 영국식 영어라 상당히 발음이 독특해요. 저도 그냥 영어도 잘 못하는 뿐더러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This is for mission for Zambia. So please don't touch anything. This is for a mission. I'm priest. Please trust me. 이런 식의 매우 짧고 매우 간단하고 매우 그냥 한국인스러운 잉글리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빼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청년이 좌절하는 거죠. 내가 그 비싼 돈 들여 뉴욕 가서 10년을 공부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네요. 이러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봤자 다른 나라에서 통하지도 않는 이런 영어 해서 뭐 할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냥 그런 말 대충 해도 알아듣는데 내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좌절을 해서
좀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자잘할 일은 아니죠. 그 친구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발음도 좋고 좋아요. 미국식이지만. 근데 간단한 거예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된 거고, 고급 언어를 사용하니 얘네들은 못 알아들은 거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걸.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거는 그 나라 언어 구조를 좀 알았고, 그냥 쉽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조금 성찰해 보면,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의 이 믿음을 올바로 갖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가르침과 신앙을 알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바탕 안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관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거 문화를 모른 채 나의 신앙을 찾고 나의 어떤 믿음관을 찾다 보면 그것이 결국 사이비가 되거나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혹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문화,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 교회,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패턴, 그 사람의 어떤 취향, 그걸 내가 알 때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 행동,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또 하느님에게 기쁨을 줄지를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리, 그리고 어떤 신학 공부, 성서 공부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전문가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4대 교리도 외우지 못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잖아요. 기본적인 믿음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성령 7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복음 말씀에 나오는 비유 말씀, 어떤 가르침, 이 정도는 우리가 매일 복음을 보면서 이사를 하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레지오 다니고 성령기도에 다니고 봉사활동 다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체를 모른 채 하는 봉사는 어찌 보면은 자기만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심활동이 자기만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께 기쁨을 주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보편적 교회 가르침을 잘 배워놓고 그 바탕 안에서 기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